시지프 신화 알베르 카미. 카미의 부조리 사상의 정수가 담긴 대표 철학 에세이. 시지프 신화는 알베르 카미가 이방인을 발표했던 1942년에 출판한 철학적 에세이입니다. 연극 칼리길라와 함께 카미가 부조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시지프 신화와 부조리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일까요? 카미의 작품을 설명하기 전에 간략하게 시지프 신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지프 신화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코린토스 왕 시시포스를 바탕으로 지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왕 시시포스는 제우스의 분노를 사게 되어 저승에 가게 됩니다. 불만을 품은 시시포스는 죽음의 신 하데스를 속이고 하데스를 쇠사슬로 묶게 됩니다. 그에 대한 벌로 시시포스는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올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힘겹게 산 정상에 올랐다가는 다시 떨어지고 또 다시 오르는 고통을 무한 반복해야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이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 삶과도 비슷한 면이 있는 듯합니다. 매일 같이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고 통학을 해야 하는 대부분의 직장인과 학생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나마 그런 무한반복의 삶이라도 살 수 있음을 가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루가 쌓여 1년이 되고 1년이 쌓이고 또 쌓여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땀을 식히는 찬바람과 물 한 모금의 행복도 느낄 겨를 없이 성공을 위해 평생 돌을 이고 산을 다시 올라야만 합니다. 그런 인생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다고 카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에게 삶의 이유를 부여해주는 이념이나 환상들 때문에 죽음을 택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카미는 삶의 의미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절박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라고 묻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살이라는 행위를 미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카미를 통해 자살이 그저 삶이 힘들기 때문에 저지르는 행위라고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알베르 카미의 시지프 신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내용만 요약했습니다. 좀 더 많은 정보는 책을 통해 얻으시길 권장하는 바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마치 멜로드라마에서처럼 하나의 고백이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삶을 감당할 수 없다거나 삶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저 삶이 살아갈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행위에는 어떠한 원인이 있다는 것일까요? 카미는 그것을 부조리의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에세이의 주제는 부조리와 자살의 이러한 관계와 자살이 부조리에 대해 정확히 어느 정도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데 있다. 그렇다면 부조리란 무엇일까요? 이 책이 발표된 1942년까지의 카미가 바라보았던 세상의 부조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익숙한 무대 장치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닥친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차로 출근하기, 사무실이나 공장에서의 4시간 근무, 식사, 전차, 4시간 근무, 식사, 잠 그리고 똑같은 리듬으로 반복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러한 일정은 대부분의 경우 어렵지 않게 이어진다. 어느 날 문득 왜라는 의문이 고개를 들고 놀라움이 동반된 이 무기력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시작된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무기력은 기계적인 삶의 행위들 끝에 느껴지는 것이지만 이것은 동시에 의식도 작동시킨다. 이 무기력이 의식을 일깨우고 그 다음 상황을 촉발시킨다. 그 다음이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일상으로의 무의식적인 복귀이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자각이다. 시간이 흘러 이러한 자각의 끝에 이르면 결론이 난다. 즉 자살이거나 원상복귀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것 없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시간에 실려 흘러간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시간을 떠매고 가야 할 때가 오게 마련이다. 내일, 나중에, 네가 상황이 되면, 나이를 먹으면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결국 죽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는 시간 속에 포함된 존재이고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이 공포 속에서 최악의 적을 발견하게 된다. 내일, 그는 늘 내일을 기대해왔지만 그때마다 그의 전 존재가 그 내일을 거부했어야 했다. 이러한 육체의 반항이 바로 부조리이다. 카미는 그렇게 한 단계 더 내려가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낯설미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두껍다는 것을 알아채고 하나의 돌멩이가 얼마나 낯설 수 있고 우리와 얼마나 화해 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자연이, 하나의 풍경이 얼마나 완강하게 우리를 부정할 수 있는지를 감지하게 되고, 모든 아름다움의 밑바닥에 뭔가 비인간적인 것이 자리 잡게 된다고 말합니다. 부조리, 사람마다 느끼는 이 부조리함이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 건강과 재산, 지위 등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비인간적인 부조리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철면피거나 무지한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어서 카미는 부조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들과 성직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들을 카미의 이야기를 통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또 하나의 자명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다. 이 에세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 실질적인 동의와 알고도 모른 척하는 태도 사이에 끊임없는 불일치를 불변의 지침으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정신의 모순 앞에서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신이 만든 것들 간의 분리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수세기에 걸친 탐구 끝에, 그리고 그 많은 사상가들의 포기 끝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식 전체에 해당하는 진실임을 깨닫게 되었다. 직업적 합리주의자들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진정한 인식이라는 것에 대해 절망한다. 만약 인간의 사고에 대한 단 하나의 유의미한 역사를 써야 한다면 그것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후회와 무기력의 역사일 것이다. 우리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를 이용하는 사이비 종교와 성직자들에게 사람들이 현혹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무지하거나 생각 없는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취약합니다. 부패와 권력의 앞잡이나 나팔수가 된 성직자들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세계는 이런 비합리로 넘쳐난다. 내가 세계의 유일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비합리에 불과하다. 단 한 번만이라도 명쾌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구원될 것이다. 하지만 열망하는 인간들은 명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혼돈이며 인간이 가진 것이라곤 자신의 해안과 자기를 둘러싼 벽에 대한 확실한 인식뿐이라도 주장한다. 이 모든 경험들은 목표가 동일하고 서로 일치한다. 한계에 다다른 정신은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채택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자살과 해결책이 놓여 있다. 그러나 나는 고찰의 순서를 바꾸어 지적인 모험에서 출발하여 일상의 행위로 돌아오고자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험들은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 사막 안에서 태어난다. 적어도 이러한 경험들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정도까지 노력하는 인간은 비합리화와 마주하게 된다. 그는 속으로 행복과 이성에 대한 욕망을 느낀다. 부조리는 인간의 호소와 세계의 비합리적 침묵 간의 이러한 대면에서 태어난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점이다.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한 인생의 결론이 송두리째 여기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합리성, 인간의 향수, 그리고 이 둘의 대면에서 솟아나는 부조리, 이것이 바로 하나의 삶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논리와 함께 반드시 끝맺어야 할 드라마의 새 등장인물이다. 무지의 부조리는 제가 노동 현장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느끼는 점입니다. 출생 신분이나 학력과는 상관없이 무지에서 탈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성장이 멈춘 인간의 입에서는 무지의 악취가 납니다. 쓰레기로 가득 찬 귓구멍은 경청하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소통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노동 현장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지의 탓을 남에게 돌리고 몇 권의 책을 살 돈으로 술과 고기를 즐길 뿐입니다. 무지한 자들의 공통점은 책은 읽지 않고 자신은 왜 행복하지 않은지, 어째서 아프기만 한지 한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생 반복적으로 바위만 들어올려야 하는 삶을 사는 원인을 모르는 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미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으로 부조리를 설명한 글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카미와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니체의 공통점은 무신론자라는 점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주인공들은 모두 삶의 의미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근대적이다. 다시 말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근대적 감수성과 고전적 감수성의 차이는
후자는 윤리적 문제들에 중점을 두고 전자는 형이상학적 문제에 중점을 둔다는 데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들 속에서는 이 문제가 극도로 밀도 있게 제기되는 만큼 극단적 해결책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즉, 삶은 거짓이거나 아니면 영원하다. 자살자가 자살하는 이유는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복수를 하는 셈이다. 당하고만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나름의 방식인 것이다. 가장 폭넓은 규모로 악령의 인물 키릴로프에게서 구현되고 있다. 그는 신이 필요하다고, 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는 신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실제로 그는 치명적 논리와 함께 범상치 않은 어떤 야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야망은 이 인물의 전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즉, 그는 신이 되기 위해 자살하려는 것이다. 이 논리에는 고전적인 명쾌함이 있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키릴로프가 신이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키릴로프는 자살해야 한다. 따라서 키릴로프는 신이 되기 위해 자살해야 한다. 이것은 부조리하지만 필요한 논리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지상으로 내려온 이 신성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선언, 즉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신이다라는 아직은 꽤나 모호한 선언을 해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키릴로프 자신이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타브로긴의 어떤 질문에 대해 그는 자신이 신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한다. 이것은 자신을 예수와 구분하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를 인간으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언젠가 키릴로프는 죽어가는 예수가 천국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고 상상한다. 이때 그는 참을 수 없는 예수의 고통이 불필요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연의 법칙은 예수를 거짓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게 했고 거짓을 위해 죽게 했다. 오직 이런 의미에서 예수는 인간의 드라마를 온전히 제대로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가장 부조리한 조건을 실현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완벽한 인간이다. 그는 신인이 아니라 인신이다. 그리고 예수처럼 우리 각자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고 기만당할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에게 자살이란 주제는 진정으로 부조리한 주제이다. 따라서 내가 여기서 깨달은 바는 희망이란 피한다고 영원히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조차 희망에 동화시켜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창조자 또는 정복자라는 마치 형제 같은 이 정신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기획으로부터 해방되는 법 역시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작품 그 자체는 그것이 정복이든 사랑이든 창조든 간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식으로 모든 개인적 삶의 뿌리 깊은 무용성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 덕분에 정신은 이런 작품을 좀 더 쉽게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정신이 삶의 부조리함을 인식하게 되면 그 삶 속으로 지나칠 만큼 빠져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남은 것은 운명이고 이 운명의 결말만이 숙명적이다. 죽음이라는 이 유일한 숙명을 벗어나면 쾌락이든 행복이든 모든 것이 자유다. 인간만이 유일한 주인인 세계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 인간을 구속하고 있던 것은 바로 내세에 대한 환상이다. 주말이면 자유와 쾌락을 포기하고 다가올 죽음을 대비해서 설교를 들으러 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당신 행복을 깎아먹는 삶의 부조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한 행동이 세뇌, 인지편향, 휴리스티기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신가요? 그러한 분들은 꼭 알베르 카미 시지프 신화를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베르 카미 시지프 신화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책 소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